여러분들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저와 같이 정말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여 예배를 회복하라. 한국 교회여 예배를 회복하라. 한국 교회여 예배를 회복하라. 아멘. 예배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한국 교회가 점점점 예배가 사그라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 열정이 식어지고 또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예배에 대한 개념도 없고 예배에 관심도 없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점점점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권해서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 힘써야 되는데 지금 반대되는 현상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목회 신이 난 게 있다면은 예배자들이 한 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예배자들이 한 사람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이 기쁘고, 우리 작은 이 주사랑교회가 먼저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이 있구나.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이 축복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시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게 뭡니까? 바로 저들의 예배, 우상 숭배 가득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정말로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들이 안 되니까 막 몸을 자해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불이 내리지 않아요. 이미 그 예배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더러운 것들로, 추악한 것들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로, 우상으로 가득한 저들의 드려짐, 저들도 예배라는 거예요. 저들도 예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예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네가 무너진 단을 먼저 수축하라.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하매. 우리 주사랑교회 사명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지금
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앙생활할 때 예배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막 부흥회, 구역 예배, 또 신방 가서 신방 예배 하던 예배가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림에 결코 저들이 아이고 부담스러워, 예배 드리기 싫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즐겨했단 말이에요. 풍요로워지고 삶이 윤택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배보다 자기 생활을 찾고 웰빙 하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돼, 또 내가 행복해야 되면서 자꾸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가고 자기 여가선영, 레저를 즐기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배를 패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냐는 거죠. 여호와의 무너진 단, 이것을 우리는 수축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요,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이루기까지는 작은 물들이 모아지고 그것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생겨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무너진 단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먼저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찬양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가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시네, 이 첫 문장이 딱 들어올 때 주님의 예배자들이 없음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때 두 번째 후반줄에서 뭡니까? 주님, 내가 예배자로 있습니다 라는 두 번째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예배자로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나가는 이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예배를 회복할 일때 우리 주사랑교회 성들이 먼저 두 손을 들고 주님,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를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예배자이다, 내가 예배의 대상자를 만났고 그러니 우리 모두 예배합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도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것처럼 그 사마리아 성에 돌아다니면서 외치면서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내가 진정한 예배의 대상자를 만났다라고, 그리고 나는 예배자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그 사마리아 온 성 전체가
저희 소식을 듣고 또 저들이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진정으로 저들이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아까 제가 서론했듯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예배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열정으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갈멜산의 그 단은 똑같은 단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에 누가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까? 바로 바알 아세라는 신상을 섬기는 850명 막 어쩌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대표 어떻게 보면 그 우상 숭배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막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곳에서 무너진 여호와단을 수축하고 다시 정리하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소수의 무리가 아니면 정말 한두 사람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850명이 드리던 예배의 장소,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 외로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장소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머니까 그 자기들 나름대로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이었지만 그 전에는 그 우상으로 가득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뭐 그냥 자해를 하면서 막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막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불은커녕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어요. 숫자도 많았어요. 분위기도 엄청났어요. 조건도 좋았어요. 그런데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 이 엘리야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도랑에 물을 가득 붓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불 붙자마자 다 꺼져버리게? 그러니까 이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불이 응답했어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어쩌면 조건이 850명이 드린 거 나 혼자 엘리야 혼자 드리는 그런 예배였어요. 환경도 물을 가득 붓고 막 그 번제에 물을 가득 붓어요. 불이 내리면 꺼져버려요. 근데 그 불이 세상의 불이 아닌 여호와의 불임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는 똑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불의 응답이 있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이곳이 예를 들어서 이전에 술집이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유흥업소 막 세상 노래를 부르는 곳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곳이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는 주사랑교회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똑같은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자리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문제, 장소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느냐, 내 중심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전에는 무너진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수축하여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응답하는 이 자리,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배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배 대상자를 알고 예배 드리는가, 아니면 모르고 예배 드리는가. 오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드리는 예배, 모르고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내가 예배 대상자가 누군지 알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모르고 드리는 예배. 똑같은 신입니다. 영어로 똑같은 신을 God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에서 대문자 God을 써요. 왜냐면 똑같이 God 그러면은 하나님도 God, 그런 우상, 그런 그 세상 이방 잡신도 God, 그러면은 그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God인데, 똑같은 God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G, 큰 대문자 G를 쓴다.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잡신을 구분하는 거예요. 좀 꽤 됐죠. 그 우리나라 그 아이돌 가수 중에 G.O.D가 있었잖아요. 그 G.O.D는 제가 알기로는 소문자를 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다시 말해서 대문자 God을 예배하는가, 소문자 God을 예배하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의 대상자의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비나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예배인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 달라는 이 기도, 예배, 하나님 내 가정이 좋아요, 그거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후에 불이 내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데 내가 복 받았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점점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점점 더 세상 쪽으로 빠지게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샀는데 물질 축복 주고 건강 축복 주고, 그럼 결국은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막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면 아이고 여기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게 사니까 뭐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는 예배 대상자, 그 대상자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신인가를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배 대상자를 분명히 알고 해야지, 잘못하면 너의 열심이 헛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열심히 믿긴 믿는데 이단을 믿어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돈도 갖다 바치고 몸도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는데 결국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저들의 열정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정해요. 그 갈멜산에서 그 아세라 선지, 바알 선지 얼마나 열심히 들으면 저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짖고 안 되니까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 열심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아냥거리죠. 야, 니네 신 자나보다 깨워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예배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예배 대상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자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하면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좀 더 우리가 깊은 영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성령님 함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배 대상자인데 그 예배 대상자를 향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과 함께냐? 예배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제물. 왜 예수님과 함께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상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통로가 생겨서 우리 가운데 축복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물 되셨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별명을 보혜사, 돕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예배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 대상자는 있는데 저들이 재물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었어요. 왜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배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즐겁긴 즐거운데 그냥 자기만 즐거워요. 감동이 아닌 감정적인 예배.
여러분들 감정은 연예인들 여러분들 드라마 보고 울죠. 드라마 보고 웃죠. 사람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똑순이에 김민희 그 어렸을 때 그가 막 우는 연기하면요 그냥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렸어요. 다 안 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연기를 잘했고 막 그냥 엄마 한마 해도 막 다 그냥 눈물 우리가 막 그건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의 예배는 위험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배, 이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아멘.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 대상자 하나님 앞에 제물 대신 예수님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분과 함께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 너무 저도 제가 전하면서도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그 설교를 또 다시 준비해서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또 설교를 또 하고 싶은데 이 설교를 우리 성도한테 오늘 사실 이 시간에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금요일에 들은 사람이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또 재탕하네 이럴까봐 너무 좋아서 왜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질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에 주일날 금요일날 했던 거 짧게 그냥 1분이라도 하이라이트로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하는 게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신 분이 뭐냐면 목사님 수요 예배가 더 좋아요. 금요 예배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깊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말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주일날에는 시간도 봐야 되고 막 눈치도 봐야 되고 말이에요. 수요일날 금요일은 조금 늦게 끝나도 그래도 막 1시간 안에 다 끝나지만 그래도 막 좀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에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 깊은 곳으로. 언제까지 발목 신앙생활 할 것이냐. 어제는 초보를 벗어버려야 된다. 신앙생활 초보를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언제까지 우리가 초보적인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지금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한다지만 지금 자세들 보세요. 그냥 엎어치기 뒤퍼치기 딴짓거리 막 이게 초보자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쟤네들처럼 엎어치기 뒤퍼치기면 저 사람 미쳤나 지금 이렇게 다 생각할 거요. 저 사람이 지금 분위기가 지금 여기 뭔데 지금 저기서 엎어치기 뒤퍼치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은 엎어치기 뒤퍼치기 하든 뭐 하든 장난을 치든 아이니까 애니까 이해해요. 근데 장성한 자가 엎어치기 뒤퍼치기 하고 막 딴짓하고 막 그러고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저 미쳤나 이러죠. 그죠? 예배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이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므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아벨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아니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의문점을 가졌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그 받았냐? 그것은 저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그러면 그 예물이 뭘까요? 그 예물. 동물의 제사를 드렸죠. 그 당시 동물의 제사를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거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징그러워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피의 제사를 드렸던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피의 제사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드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예배가,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의 옷이라는 거예요. 피의 옷. 그 예배가 바로 제물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드린 예배. 또한 이 성령님과 함께 드린 예배는 성령의 불의 예배죠. 하나님의 불의 예배.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막 그런 역사가 그 초대교회인데 진짜 불이 임했어요. 세상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이었던 거예요. 다른 불로 예배하는 잘못 드려지는 예배.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에 풀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다른 불, 자신의 불들이에요. 그런데 불이 내려온 것은 성령이 삼켜버려요. 성령이 죽이기도 하고 성령이 살리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 레위기 16장 12절에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 단 위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의 불이죠. 민수기 16장 46절에도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속죄의 불을.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똑같은 불이 아니라 불은 불인데 이것은 세상의 다른 불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불. 아멘. 이 자리에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우리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불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알고 드린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그 금송아지 예배죠. 금송아지 예배. 저들이 잘못 드려진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저들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요.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의 예배죠. 잘못된 예배죠. 다른 불의 예배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여호와 모세가 십계명을 아직 저들에게 발표하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받으러 갔으니까. 근데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저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예배. 대상자를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밟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십자가지.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세워놓고 다 절하고 엎드리고 그러면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깨닫지 못하기에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잘못 예배, 헛되이 경배, 열심히 예배 드리긴데 잘못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상을 알고, 다시 말해 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대상자 하나님 앞에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를 회복하려면은 순수한 말씀, 순수한 영의 예배. 가끔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고 보면은 어떤 분은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데 복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 끝내긴 하겠죠. 전혀. 근데 핵심이 그게 아니고 막 세상적인 얘기. 그리고 그것을 끼워 맞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코에 걸면 코 걸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인 것 같으나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을 적용시켜서 본문에 있는 것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련되지도 않고, 옛날엔 좀 세련되게 했잖아요. 제가 세련되게 한다고 막 별 생쇼를 다 했는데 그거는 진짜 비진리의 예배를 제가 인도했고, 제가 여러분들의 고백했잖아요.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 정말 순수한 영,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6절에 보면은 단을 쌀 때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싸라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는 네가 돌로 단을 쌀려면은 정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의미적인 거죠.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말씀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거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말장난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은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이 보증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감동시키지 않으면은 베드로가 적을 수 없고 모세가 적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 5경 창출 내민신, 모세가 있기도 전에 얘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부터 썼어요. 불가능한 거죠.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말씀은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쪼갤 필요 없어요. 말씀은 안 쪼개도 돼요. 왜 말씀을 쪼개요? 말씀은 그대로 둬야죠. 성경이 지금 말하잖아요.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쌌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게 왜 정으로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멋있게 이쁘게, 정말 멋지게. 근데 모난 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돌로 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라. 아주 쉽게 해서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교주의 특징이 뭐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해서 돈 갖다 바쳐라, 나에게 몸 바쳐라.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근데 다 갖다 바치고 몸도 바치고 다 바치고. 그 제이메스 같은 경우는 그 감옥에서도 그 세상에 그 젊은 대학생들 그렇게
늘씬하고 그런 여자들이 아주 그 접대 리스트에 있대잖아요. 흔히 말하는 목사인데. 그게 왜 그럴까요? 저들이 진정한 예배에 말씀과 성령께서 그 감동이 있는 그것이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이때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그럼 너희들이 예배를 정신차려 똑바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신다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 주사랑교회다 나간 성도들이 좀 우리 교회는 조그만하고 우리 교회는 분위기도 없고 뭐 정신도 없고 근데 이제 막 큰 교회 가서 막 그 열심을 갖고 헌신을 해요. 근데 저는 뭐 그것을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것만이 전부 그곳이 진정한 뭐 예배 어떤 장소냐? 하나님 받으시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받으시고 여기서도 받으시고 어디서든지 받으셔야 돼요. 그게 가능하면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자리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야만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 그 예배가 대상자도 모르고 예배의 장소의 문제도 그런 것도 모르고 들으니까 자꾸 우리가 여기는 조그만하니까 막 웅장한데 막 멋있는 거 이것이야만 예배인가 막.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를 자꾸 착각에 빠지게 하는. 여러분들 요즘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형화 시대잖아요. 슈퍼마켓도 대형마트, 안경도 대형. 나는 무슨 안경점이 무슨 그렇게 무슨 안경이 그렇게 많이 남나 막 싶을 정도로 막 대형 엄청난 큰 안경점 뭐든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은 그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시장 경제를 살리자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좀 뒤늦어요. 그래도 시장 경제 살리려고 작은 데 살리려고 뭐 상품권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주사랑교회 작은 교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대상자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배 장소가 내가 하나님 임재하는 이곳이 예배자.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이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자꾸 예배 드리면은 우리 주사랑교회가 뭐가 부족합니까? 메시지가 뭐가 부족합니까? 환경이 뭐가 부족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진정한 예배 대상자에게 제물 되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때 감사, 감격, 기쁨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를 연락시키는 성령의 불 우리를 아버지께로 올려드리는 예수님과 함께 올려드리는 성령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열방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